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짐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영상 광고도 나왔었고 또 주보로도 또 사랑방 광고로도 여러분들이 광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갈릴리 채플에서 다 같이 1부, 2부, 새가족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저희가 광고 잠시 하고 이제 전도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노방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뻘쭘하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잠시 접어두고 함께 가서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또 주님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마음껏 더 크게 누리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참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인지도 오늘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러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치시고 바로 지하 1층 갈릴리 채플로 내려가셔서 함께 전체 모임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청년일부 목자들과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목자 모임을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목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게 큰 많은 은혜를 주었던 이 본문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이 삼손을 꼽을 것입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떠오르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머리카락과 이제 사자를 맨손으로도 찢어버리고 성문을 뽑아 들어 올려버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버리고 막 수많은 대적들과 홀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 수많은 엄청난 적을 이겨내버리는 이 괴력, 이 머리카락과 괴력이 삼손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생각하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이미지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직접 밝히고 있는 자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나실인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밀지 않았던 이 머리카락에 내 힘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괴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비결은, 그 비밀은, 이유는 내가 한 번도 깎지 않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내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면은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괴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었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9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7가닥을 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7가닥으로 묶어서 이 머리를 다 밀었다, 그 부분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삼손이 머리만 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그가 머리를 깎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괴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과 그의 힘이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로 무엇이 내 힘의 근원인지, 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저 커다란 세상과 맞부딪힐 능력도 믿음도 없어 보이는 나인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기의 프롤로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몸통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에필로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데, 이 사사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를 맛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오프닝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파들에게 각각 제비 뽑아 분배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가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도 전혀 그들이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고 그것에 그저 이 안주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합니다.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단 지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점차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여기셨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신과 이방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 오랜 세월을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 끝에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라는 단어는 그 뜻 자체로는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재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로는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바로 몸통 부분인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분량이 많은 6명의 사사와 또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이 6명의 사사, 총 12명의 사사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몸통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 틀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라는 이 4가지의 틀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며 그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이방 신의 손에 그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올 수가 없었는데, 그들을 꽉 붙잡고 있던,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들을 지켜주고 있던 이 하나님의 손을 잠시 치우니까 바로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내가 섬기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 이방 신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 사사들이 죽고 이 땅을 떠나가니까 그들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재타락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악한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자신이 먼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역사를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해당되는 이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17장부터 이 21장은 이 사사기에서 쿠키 영상과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장 뒤에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의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더 상세히 설명해서 들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지만,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원함을 이루고자, 내가 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며 이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25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기쁜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본 틀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이라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13장 1절을 보면은 이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기본 틀과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기본 틀대로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으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였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살려 달라라고, 자기를 도와 달라라고, 우리들을 도와 달라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나오며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가 또 타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들 안에 이 죄성의 타성에 그들이 젖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는 새롭지가 않아서 오히려 익숙해서 견딜만 하다라고, 오히려 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가슴 아프고 답답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지목받아 세워진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그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신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라 땅에 살고 있는 이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마노아의 집에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이 삼손을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있었겠지만 굳이 불임을 겪고 있었던 그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이 마노아의 집에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낳지 못하고 길러내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가 처한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불임의 상태를 너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의 손에 너희가 넘어가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에, 너희가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내가 직접 열어가겠다고, 내가 한 아들을 보내서 이 구원의 길을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시대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화려한 그릇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기준이, 화려한 스펙이 잘 갖춰진 어떠한 모습이, 준비된 그러한 모습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담겨 있고 그러한 것들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릇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쓰임새 좋아 보이게 꾸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당신의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된 우리 안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이러한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내게 담는 것을,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 죄를 내 힘으로 뻗어 잡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애를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익숙해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의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머리도 깎지 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린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삼손을 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나시린이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자신을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구분해 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정한 이 구별의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는 이 나실인의 금지 규정이 그의 삶에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한 기간 동안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 오늘 7절을 보면은 삼손은 날 때부터 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서 삶에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은 보통의 경우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한 기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끝이 나면은 이 금지 규정이 더 이상 그의 삶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해 구분되고 구별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불임의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심으로써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 목적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삼손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길러내야 합니까?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어떠할까요? 삼손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딥나라는 지방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들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부모를 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멀리서 본 것이 다였어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배경의 사람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멀리서 본 게 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본 것이 내 눈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를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삼손은 그의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길에 그 사자의 주검에서 사체에 꿀이 맺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사자의 사체에 맺혀져 있는 꿀을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의 부모에게도 들고 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지방의 풍속대로 일주일 동안 결혼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유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규례들을 나 몰라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이 4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삼손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의 규정, 그의 삶에 지켜야 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힘과 그 괴력을 복수하는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해소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여전히 그의 눈은 그가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자 블레셋의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지목받아 태어나 이 땅에 온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5장 20절의 말씀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사사들은 그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이 삼손이었는데, 이러한 삼손의 마음을 제대로 훔친 여인이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들릴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 삼손의 비밀을 밝혀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곧바로 그녀는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들들 뽑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삼손은 이러한 들릴라의 이러한 요구에 장난으로 받아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들릴라의 요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자신의 힘과 이 힘의 비밀과 가까운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깎지 않았던 그가 나시린으로서 지키고 있었던 이 머리카락을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아직 삼손이 비밀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그렇게 하면 내 힘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 스스로가 힘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머리카락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삼손을 괴롭게 하니까 삼손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15절 말씀, 본문은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삼손은 그만큼이나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의 비밀을 캐 물으면은 사실 떠나가면 되잖아요. 헤어지면 되는데, 안 알려주고 이제 떠나가면 되는데, 내가 이 비밀을 도저히 알려줄 수는 없는데,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여인과 함께 있음에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내 비밀을 물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4번째 만에 그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17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모든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밝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이 비밀, 나는 나시린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깎지 않았던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지금 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는 도무지 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태어나 나신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신으로 구분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사람처럼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도무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는데, 삼손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와 놓고는 마지막에는 나는 나실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했지만 삼손의 인생은 그러한 것들과 전혀 멀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좋았고 그녀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바빴고 그저 잔치를 즐기고 시체를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내가 나신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외적인 표지인, 가장 크게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인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고 길게 기르며 다니는 것으로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진짜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나실인의 외적인 표지인 머리카락이 정말로 그의 힘의 근원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의 힘의 비밀입니까? 만약 삼손이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서 괴력을 빼앗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움직인 것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셨고 그를 움직였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손과 그의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과 그의 머리카락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안 깎으면 무엇합니까? 삼손은 이미 자신이 구별되어 지켜야 했던 모든 규례들을 몽땅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라고 주었던 힘과 능력을 삼손은 그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오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채우기 바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졌던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참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는데 32절에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삼손의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삼손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삼손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삼손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면 닮을 구석이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인생이 어떻게 이 믿음의 목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왔던 이 사사를 어떻게 믿음의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의 인생이 머리를 밀리는 것으로, 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에 의해서 그저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렇게 믿음의 롤 모델로 제시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었듯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가 힘을 잃었다라고 해서 삼손의 인생이 형편없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런 관련 없이 소망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삼손의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은 13장 25절에서 이 삼손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여전히 이 삼손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고 자기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머리카락까지 밀려서 내 인생 다 끝이 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부림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극심한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 삼손은 드디어 자기의 인생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순간에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삼손의 개인적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순간만큼이라도 정말로 복수하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에 보면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이 마지막의 순간에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 맞았을까 하는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마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삶도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내가 그러한 너의 삶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삼손의 후회를 위로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외적인 표지, 그 외적인 모습이 결코 그것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는 것, 외적인 모습을 그렇게 꾸며서 보이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로 담겨서 내가 숨만 쉬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내 호흡과 내 표정과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배에 잘 나오는 것으로, 내가 이 주일만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카톡 상태 메시지에, 내 인스타에 가끔씩 이러한 은혜를 나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닮기를 애쓰며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거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이후에도 여전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악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죄성 때문에 선택하는 모든 이기적인 선택, 지극한 개인적인 선택,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